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찬양부터 참 은혜가 막 쏟아졌는데 저만 그랬죠? 아니요. 네. 정말 찬양부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즉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제가 이번 주는 좀 바빴습니다. 장례식장을 계속 다녔었는데 장례식장 가면 참 위로의 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좀 젊은 나이에 그 생을 마감하게 되면 유가족들이나 또 말씀을 증거할 때도 참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보면 어떠한 위로의 말도 사실은 위로가 안 되고 또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육신이 끝나면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다 딱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에도 이 낙골당을 가보면 이 낙골당에 이렇게 항아리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연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얘는 딱 2년 산 거예요. 2년 산 친구도 있고 또 어떤 낙골당에 갔더니 젊은 학생 사진이 붙어 있길래 딸이 엄마를 그리워하나 보다라고 봤는데 아니었어요. 자기 사진이었어요. 자기 사진. 엄마가 딸을 위해 사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참 허망한 게 그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죽음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누군가는 이 땅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계속 반복됩니다. 세상의 무신론자나 아니면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습니다. 예전에도 누군가는 태어났고 예전에 누군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삶 이후에도 누군가는 태어날 거고 또 누군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것만 무한히 반복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 식물과 동물이 죽고 사는 것, 심지어 하루살이가 태어나고 죽는 것과 인간의 인생이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의미도 없고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무신론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무언가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하게 소모적인 그냥 태어나고 죽는 것만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지으신 이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게 하셨다면 분명히 그 삶을 통하여 얻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살고 죽고 죽음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얻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언가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미친 듯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살고 죽는 걸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떤 의미도 없는데 거기서 영생의 그 길이 있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거기에다 다 쏟아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죽게 하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죽음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앞에 직면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과연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달랐나? 우린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솔직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솔직해집니다. 왜요?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끝이니까.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솔직해집니다. 죽음 앞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죽음 앞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무고한 죄를 가진 무죄한 자를 고발하여 죽음에 넘겨진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끌려서 험한 길을 가시는 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 죽을 죄는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죄되는 것을 보더니 그가 스스로 누이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은 30냥을 제사장에게 갖다 줘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안 받아줍니다. 중요한 건 가룟 유다가 목숨값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내팽개쳐 놓고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허망한 죽음입니다. 거짓된 것을 이야기했고 거짓 목숨값을 받았고 결국 그것을 써보지도 못했고 결국은 스스로 죽어버리는 인생, 그것이 가룟 유다의 인생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죽음 앞에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는데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어 라고 부인합니다. 두 번째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욕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세 번째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어요.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죽음 앞에서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죽음 앞에 딱 섰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크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에서. 이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죽음과 좀 다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했잖아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솔직해진다고. 왜냐면 이제 죽으면 끝이니까. 자기가 아뚝바뚝 거짓말하며 속였던 것들도 죽음 앞에서는 아니야. 내가 거짓말한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나 살려줘.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거짓말한 거 붙잡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구나 라는 것이 그 죽음 앞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 병정들이 그 예수의 옷을 다 끄집어내고 자기네들끼리 제비 뽑게 하며 누가 가질 것인가 뽑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 저주받을 것들아 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의 모습이에요.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자칭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크게 이슈가 됐던 JMS 정명석이라든지, 정명석이 이 성폭행 혐의로 잡히려 할 때에 중국까지 도망가거든요. 그러다 결국 중국 공안한테 잡힙니다. 그래서 잡혔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막 덜덜덜덜 떨면서 바보 같은 짓을 해요. 막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메시아 아니라고. 자기 메시아 아니라. 나 메시아라고 한 적 없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쫓아다녀요. 참 그 마지막 끝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신천지의 전신, 그러니까 전 모체가 되었던 장막성전,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고 있었는데 그 장막성전도 주장하는 것이 14만 4천이었어요. 신천지랑 아주 비슷합니다. 14만 4천을 외치면서 1969년 11월 11일에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온다라고 뻥쳤는데 결국 종말이 안 왔어요. 막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휴거된다. 막 언제 되면 휴거된다. 그런 거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싹 다 사기예요. 그래서 고발당해가지고 이 유재열이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업가로 지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유재열이 그 장막성전이라고 자기네 큰 그런 단지를 만들었던 것이 지금 서울대공원 자리예요. 근데 그때 그 서울대공원에 있던 그런 이 종교시설을 싹 다 밀어버리고 서울대공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요, 자신의 한 거짓말들이 다 탄로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면 누구든지 다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예언된 죽음이었고 의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왜 의로운 죽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성경대로 예언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예수가 메시아다 딱 떨어뜨린 게 아니라 예전 선지자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 예수,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우리 22편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이미 예언되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모습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게 될 거라는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뭐라 그럽니까? 찌른 그를 바라보며 그들이 마치 장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미리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한두 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때에 그 성소 휘장 앞에 있었던 한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당시에 로마 병정이었던 백부장도 그 예수를 볼 때에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그 벌어지는 것을 보니까 아,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라는 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의로운 자요, 그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시편 16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다윗은요, 자기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자기가 죽어도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썩지 아니할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아하, 나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살아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것은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의롭지 못한 자를 살리기 위하여 의로운 자를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뒤에 있는 사람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가 됩니다.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그 보혈을 흘려서까지 내가 너를 살리고자 하였는데 예수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주실 그 생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2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즉 모세의 법도 어긴 자, 모세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 자도 두세 증인이 증인하면 그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혹여나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족 중에 예수를 모르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장차 그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끔찍할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할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큰 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예수의 보혈로 살게 된 것이, 그 예수 보혈의 그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의로운 분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분이. 그것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만일 그 누군가가 그 예수를 부인한다면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악착같이 예수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가족 중에 예수를 모르는 자가 있다면 끝까지 악착같이 그를 붙들어 예수께로 인도하여 되고, 저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과 원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악착같이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를 받은 무게다 이 말이에요. 무게. 그냥 나 하나 살리고자 그 독생자 아들의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부으셨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와 함께 관련되어 있는 그 사람들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권한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응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무조건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네, 무조건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오늘도 언젠가 우리는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면서 어젠가요? 그젠가요? 한 아이가 이제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 그 소식만 들었는데 중요한 건 그 맞은편에 엄마가 있었대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옛날엔 덜했는데 애가 있고 나니까 그런 거 보면 막 마음이 막 찌릿찌릿해요. 막 어떡하냐.
근데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순식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도 바로 죽음 앞에 직면할 그날이 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섰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야 이건 참 억울하다 라는 그런 상황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예수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갚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